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상담자, 위로자, 보호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3년 동안 그들의 상담자와 위로자와 그리고 보호자와 가르치는 자, 즉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14장 위에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청하셔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뜻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당신의 감동과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작은 예수, 즉 사도로 살아갈 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교과서로 그리고 성령을 교사로 성결한 삶을 졸업장으로 받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교과서로 놓고 성령을 교사로 모심으로 여러분 삶의 성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화로 번역한 평안, 이 에이레네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평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임하는 소망과 신뢰와 고요한 상태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라는 뜻은 평안을 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체험을 목전에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남겨두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신변의 안전이나 안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됨을 통해 얻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즉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의 평안을 이어서 책임질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두 달 못 돼서 모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7가지의 표적 중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8번째의 표적이 되어 표적을 볼 때는 즐거워하지만 또 잠시 후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평안, 즉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어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과 부활의 후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에이레네의 평안이 계속 그들 속에 머물렀고 이제는 환경에서 머무르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머무는 평안이 되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는 것과 오신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화를 얻으시는, 즉 승리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도에게는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것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기뻐해야 마땅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그 길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뜻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신데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학문적인 말로 존재론적 동일성과 질서적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시다. 이것이 바로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다른 위격, 즉 인격을 갖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삼위라는 뜻입니다. 학문적인 말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학자들은 밑변이 같은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정삼각형은 아무리 돌려도 위아래가 없죠. 그러나 각자의 꼭지점에서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됨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은 옆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말의 표현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인격이지만 그 두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에 서로가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 하나됨이 깨지고 났을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원망했고 책임을 전가했고 그 결과 갈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이해를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감동과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는 하나됨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우리 가족도 하나 될 수 있고, 그때는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슬로건을 건다 해도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삶에서 녹여내므로 하나됨을 배워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됨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누림의 특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이별은 일시적으로 슬펐지만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오면 어둠의 세력이 득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들의 방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30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순종의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또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건강을 찾았다. 여러분, 건강을 찾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승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하시기 위해, 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순종과 사랑으로 쫓아갔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오히려 힘이 많고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어쩌면 오늘날도 선교라는 이름하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선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낮아질 때,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을 따라가는 순례의 자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부패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하루의 사건을 계속 만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